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땅을 많이 넓혔던 시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풍부했어요. 그 이유는 아수르가 다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스스로의 내전, 그리고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 당시에 개기일식이 있었거든요. 태양이 가려져요. 아수르 사람들은 태양을 마치 바알처럼 숭상했는데 태양이 갑자기 샥 가려지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야, 우리 민족의 어려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고자 했던 것이 오늘 요나서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풍성해졌어요. 나름대로 건강해졌고 국력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계속적인 경고가 있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간 지금 왕국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아요.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이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에도, 주변 근간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또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철저히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징계를 받았지만 순종해서 니느웨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표면적인 것 1차 메시지 이상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약 BC 780년 정도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아수르단 3세라는 아수르의 당시 국력이 최고로 약해졌을 때 왕이었습니다. 풍성하지 않고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주로 내가 좀 엔조이하고 즐거워하는 걸 찾게 됩니다. 주머니도 돈도 많아지고 두둑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겠지만 이제 좀 다른 것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질수록, 약해질수록 절대자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뻔한 일이 있으신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경상북도 군위군 우불면 2와리 465번지, 그 당시 우보역 옆에 다리 밑에 큰 개울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허리 정도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니까. 시골 아이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꼴짝꼴짝 하는데요, 저는 서울 아이라 잘 몰라서 그 다리 밑에 갔는데 이게 푹 꺼지는 걸 몰랐어요. 그때 한 10초 20초 됐나요? 막 죽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도 그걸 트라우마라고 아주 기억이 나요.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려요 하면서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 여전히 나요. 그 두려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수영을 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마지막 죽음 두려움 앞에서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가 마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국력이 최악이었을 때 전염병이 있고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마저도 가리워져 이제 내외적으로 아무도 도울 마치 최고의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로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디로 보내기로요? 니느웨로. 오늘 읽었던 요나서 1장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의 스토리는 이 같은 내용이에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저 큰 성읍 진짜 컸어요. 이 1848년에 니느웨 성이 발굴되고 나니 어마어마했던 것을 드러났습니다. 높이가 30m고요. 옆에 가로는 말이 4대가 지날 정도, 당시에는 최고의
이게 한 10km 정도 됐으니까 둘레가. 그래서 요나가 요 성경에 나오기는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 중의 제국이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을 얘기하라. 즉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의 제일 오른쪽입니다. 저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예요. 이 당시에는 제2의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 그 어마어마한 큰 성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요나가 예 하나님, 예 썰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썰 하고 충성하기 전에 갑자기 심퉁이 났어요. Why? 왜요? 눈이 땡그레졌죠. 자, 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사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기 국민들을 흉측하게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왜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받은 국민들인데 아수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도 강국인데 뭐 저런 나라쯤 이 아수르 곧 망해갈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왼쪽 보이시죠? 제일 왼쪽에 이게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부지역의 지브랄타라고 하는 동네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로 지금도 여러분 저쪽에서 이쪽까지는 지금 거리로도 한 6, 7시간 걸릴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 당시에는 아마 거의 한 달, 2달 정도 걸릴 것이에요.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나의 계획은 요바로 가서 마침 거기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질문을 해볼까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을까요? 요나의 생각 가운데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땅도 제일 넓혀졌고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강국이 됐어요 라고 하는 내적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수르, 저 악당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분노 감정이에요. 저 작자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하나님이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no,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됩니다. I don't agree 하고 간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이런 분노 감정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콜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직업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암몬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용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게요. 그 선교사를 몇몇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선교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해야 될 어떤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목사 노릇하는 것이에요. 저는 또 대학교 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콜링이라고. 그러니까 직업으로 대부분 이게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직업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라 직업이 없는데요. 여러분 가정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속합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은 그 당시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콜링 받은 선교사로서 미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의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을 준 사람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갔을까?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사단이 일어납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을 만한 폭풍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아우성거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4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불러요. 자, 각각 자신의 신이라고 그랬으니 이 당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관념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이방인이었을 텐데, 외국인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신, 뭐 아수르 사람이든지 또는 근방의 애굽 사람이든지 또 유대인으로서 오늘 여기 있던 요나든지 각각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이에요. 배를 타고 있으니 배에 대한 바다를 통치하는 그 신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지예요. 마치 제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본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본능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배에 선장이 배 밑으로 가보니 요나가 거기 자고 있어요. 진짜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잠이 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가서 야, 자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심한 자지, 우리 죽게 생겼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빨리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야, 이게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왔는지 제비 뽑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이 선원들은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신들이요. 현장 용어로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재수가 없는지 지금 그거 뽑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신관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요즘도 우리가 그 한국에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재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운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운이 없습니까? 우리는 운에 따라 살지 않아요. 모든 것 다 필연입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왕정하는 가운데 얘기를. 그리고 9절에 요나가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나의 이 고백을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디서 왔어? 누구야?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 온 천지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요나의 소명이 아직 희미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요나를 아주 괘씸해서 이 녀석아 좀 맛 좀 봐라 하고 요나를 없애버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의 이 고백을 통해 아직 이 요나 이 녀석을 아직은 살려둘 만한 소명은 자기가 알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식사하실 때 혹시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직장에서 또는 보편적 일상에서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의 표현일 수 있어요. 기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눈 감고 밥 먹으면요 눈 떠보면 고참들이 고춧가루를 퍼놓든지 막 밥을 퍼가든지 막 힐난하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겐 비아냥의 대상일 경우도 혹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랬던 몇몇 고참들 중에서도 저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었던 것 나중에 보게 돼요. 오늘 요나의 이 구절은 참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아직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놓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소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명 따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은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영적 성찰을 해야 돼요.
스프레셔 리프레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오늘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를 만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세상에서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요나의 이 폭풍을 통해 소명한 가치를 확인하신 거예요. 요나가 이 고백을 안 했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는 요나를 살려두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못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지가 뭔데 가라면 가는 거지. 싫다고 하는 게 저항이에요. 여러분 다 보시면요, 성경을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리고 저항한 요나가 그만큼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열정도 있었지만 분노가 많은 거예요. 이 분노가 아직 꺼지지 않아요. 그 마지막 4장까지 보면, 자, 오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요나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소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미션과 이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흉용하고 또 무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 요나가요, 마음에 심각한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이거 나 때문인 줄. 내가 하는 게 불순종해서 그런 줄. 요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모를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잠이 쿨쿨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지적인, 이게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죄책감이 심각히 많았던 상태에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 큰 지금 전도 집회 회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이 대목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 죽을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나가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폭풍을 멈추지 않아요. 그랬더니 15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이 폭풍우가 있고 여러분 죽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그거 시도했고요. 로데마 밑에서 죽으려고 했으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으면 요나가 저 스스로 뛰어들었어야지 바다에. 자, 이것은 요나가 자기의 마음의 죄책감을 얘기한 것인데 15절에 여러분, 바다에 요나를 던진 건 누가 던져요? 사공들이 던져요. 그래서 요나는요, 피살된 사람이에요. 살해된 사람입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놀랍게 어떻게 돼요? 15절에 곧 그쳐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죠. 곧 그치니까 16절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한 거예요. 자, 이 대목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순간 온 우주뿐만 아니라 폭풍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게 된 거예요. 요나의 죽음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통로가 된 것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요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1장으로 끝났으면. 왜냐하면 요나는 나를 들어 나 때문에 그러니 나를 더 던져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지 않은 것은 요나는 죽기 싫어한 거예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몰렉신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뿐만 아니라 근동에서 유행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였던 몰렉신, 자기의 자녀를 바쳐서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드렸던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바치거나 누가 인신을 바치는 이 카니발리즘이 여전히 이들 가운데도 문화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바치면서 카니발리즘, 즉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 하나와 더불어서 여러분 17절 어떻게 돼요? 요나가 어디로?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물고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미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창세기에 있었던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그가 민족적인 감정이든지 분노가 있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가 분노 감정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시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쉽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나의 돈을 갖고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나의 돈을 갖고 도망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제 돈을 갖고 도망친 사람을 이 얘기하면 꼭 기억나는데요. 못 잊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분노 감정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분노 감정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 감정을 일어나는 거잖아요. 불법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면 돼? 라고 하는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기도를 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기도를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비하게 이 큰 물고기 요나를 뱉어요. 그리고 이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죽을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작전 기도 하잖아요. 뭐 하루 일주일 작전 기도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새벽 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고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일찍 와서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저처럼 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죠. 하루 금식했다 3일 금식했다 이제 안 되면 하는데 일주일 마지막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15일 마지막 여러 가지 동원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동원해요. 요나나 우리나 사실 똑같은 자예요. 그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따르죠. 이 서원 참 재밌죠. 10절에 하나님 거기 응답하세요. 그래. 그리고 3장에 드디어 요나가 가서 니느웨 땅에 선포해요. 그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죠. 어떤 일이요? 아수르단 3세 왕부터 시작하여 12만 명에 대한 모든 집단적으로 회심해요.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악당 중에 악당, 우상을 섬겼던 악당 중에 악당 아수르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악당들이 전부 다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악당이 우리가 보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요나나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미워서는 안 되네.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화나고 분노 감정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가족이 말을 안 들면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때는 때려 죽입니까? 아, 말 안 듣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수르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관점이.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수르는 온 세상의 모든 이는 누구야?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북한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삐라 보내면 안 돼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분노나 응징으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무기나 위협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에요.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 우리 따스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어려운 감정이 상한 자들을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감정에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분노 감정을 하나님께까지 내세운 거예요. 그래 봐야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럼에도 소명은 잃지 않았어요. 온 우주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소명.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에 따라 아, 요나가 아직 내가 써먹을 아직까지 자세는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다시 한번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혹시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한 평생 해야 될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직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주신 분들에게 사명을, 변화된 사명을 주잖아요. 이것 해야 돼. 매 순간마다 다른 어떤 사명. 요나는 지금 니느웨 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요나 끝까지 안 갔으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을까요? 다른 사람 보냈을 거예요. 요나를 그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해서 그를 통로로만 사용한 거예요. 요나가 다행히도,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말한다는 요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작동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내가 이를 악물고 죽이고 싶은, 때리고 싶은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런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누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이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남과 북이 통일되고 이 대치 상태가 화해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 부부와 남편과 부인이 화해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선생과 학생이 화해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노동자와 회사 대표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풍요와 안정이 보장된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 내가 지금 부자로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떠나요? 그게 지당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75세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죠. 16장 9절에서 10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나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당연히 전략적으로 필요할 텐데 바울 보기에 여기가 맞는데 성령님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여기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님,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밖에 떨어져 나갔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던 것이, 가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갔더니 여러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뭐예요?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우리는 평안함과 풍성함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아,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있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비유하신 건 무엇이에요? 요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아수르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박농쿨 하나를 이렇게 사랑했지만 나는 이 아수르의 12만이나 되는 이 사람을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러고 끝나요. 그 다음 메시지는 우리가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나서를 비유하는 것을 통해 보면 요나는 극심히 회심했을 것이 분명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나의 이 대목을 비유하신 이유는 의도성이 있으실 겁니다. 요나가 분명 사람들에게도 본보게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아주 더러운 성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성질머리가 왜 그래? 요나, 그 못돼 먹은 요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의 사명과 소명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놀라운 비전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 미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더 이상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살리셨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